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좀 좋아하는 단어들이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이 특별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입니까? 어떤 게 있죠? 뭐 은혜라는 단어 여러분 좋죠? 또요? 축복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평안 이런 것도 있어요. 또 뭐 있죠? 뭐 기쁨, 상급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가장 쉽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신앙적인 의미로 바꾸면 우리가 형통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이라고 하는 말이 좀 세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형통이라고 하는 의미는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39장으로 와서 다시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 속에 요셉의 인생을 특징 짓는 한 가지 단어가 나오고 있죠. 그 단어가 바로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의 인생이 형통한 자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특징 지을 수 있는 단어가 형통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이번에는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요셉의 인생이 정말 형통한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찰라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번영하게 하다, 번영을 경험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 어려움이 없이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게 잘 풀려가는 것, 이런 것을 보고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겠구나.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좀 다른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보게 되죠. 1절 말씀을 보세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요셉의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보디발이 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는 거예요? 돈에 팔려가는 신세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요셉의 인생을 가리켜서 지금 본문은 요셉의 인생이 형통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말씀도 우리가 좀 전에 읽었습니다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된 거죠. 뭐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 됐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의 인생을 가리켜서 형통한 자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는 우리가 이 39장을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요셉이 억울한 일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의 인생을 향해서도 그의 삶이 형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성경이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과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형통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형통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만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한 인생 사이의 차이가 뭔가 우리가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형통일까요? 네,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다시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분명히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향해서 형통한 자가 됐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3절도 보시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요셉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고 있구나, 그걸 보면서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형통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세상의 성공과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일을 이루고 세상에서 많은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고 해서 그걸 보고 성경은 그냥 형통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신가?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가? 그것이 바로 형통의 가장 중요한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의 성공과 성경 이야기하는 형통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높아진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건 절대로 형통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의미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형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가 연속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 인생이 그렇게 빛나는 인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가리켜서 형통한 인생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과 성경 이야기하는 형통이 아직도 구분되지 않는다면 우린 신앙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형통한 인생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바르게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아져도요,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이 돼도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절대로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형통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돼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형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형통한 사람들에게는 일이 맡겨진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했는데요. 요셉이 주인의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일들,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요셉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가정 총무라고 하는 직함을 주고 모든 일들을 다 위임해서 맡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도요. 보디발이 다 맡겼어요. 자기가 음식 먹는 거 이걸 제외하면 요셉의 손에 전부 다 맡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아, 형통한 사람들에게는 일이 맡겨지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형통한 사람들은요, 한가할 틈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일들이 맡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 있는 일들을 하게 되고요. 중요한 일들을 믿고 맡길 만큼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교회를 섬기면서 교육위원장으로 섬기셨던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장로님은 우리나라 최고 대학에서 총장을 역임하신 분이셨고요. 지금도 다른 대학에서 총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정치외교학을 전공하셨고 대학에서 행정학과 교수를 맡으셨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대선 후보 토론회 이런 곳에서 이렇게 사회를 하기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제가 이분을 만나면서 이분 스케줄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이분 스케줄표를 보니까요, 15분 단위로 스케줄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쁘고 분주하게 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믿을만 하니까 많은 일들이 맡겨져서 중요한 중책들을 많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제가 감동이 됐던 건 뭐냐면 이분이 그렇게 바쁘게 지내시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향한 배려가 참 남달랐다 하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육 목사로 있었고 그분이 이제 교육위원장을 하면서 저희 교육 전사님들하고 식사할 수 있는 약속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당일날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식사 시간을 한 30분만 좀 앞당길 수 있을까요?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희하고 식사하고 나서 2시간 뒤에 지상파 3사가 공동으로 하는 대선 후보 토론회 생방송 사회를 맡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촉박할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일찍 식사하고 제가 좀 서둘러서 가면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제 양해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괜찮습니다. 저희 식사는 다음에 해도 되니까 그 일이 중요하니까 그냥 그 일 준비하시고 저희 식사 다음에 하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육전사님들이랑 식사하는 자리하고 지상파 3사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대선 후보 토론회 사회자 맡은 거하고 이게 훨씬 사실은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저희하고의 약속을 충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거 조금 앞당기면 다른 스케줄들을 하기가 좀 나으시겠다. 그래서 저한테 양해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참 훌륭하신 분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형통한 사람들에게는요 일이 맡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맡긴 그 일들을 책임 있게 잘 감당해내는 사람들이 형통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일이 맡겨지고 있으십니까? 혹시 교회에서 함께 좀 사역해 주십시오 이런 권유들을 여러분 받고 있으세요? 그러면 왜 나한테만 자꾸 일하자 그러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내가 지금 형통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일이 맡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내가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이 맡겨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쓰시는구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를 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쭉 이렇게 교역자로 목사로 쭉 섬기면서 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다른 분들이 하던 것보다 1.5배, 2배 그 이상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당신 참 일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가정을 돌보거나 아이들을 양육하거나 이런 일들은 제가 사실은 잘 못했습니다. 제 아내가 거의 다 그 일들을 다 했죠.
그런 걸 잘 좀 이해해 줬고요. 오히려 저한테 사역에 집중하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니까 그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하라. 저를 배려해 줬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역들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역들을 하다 보면 일이 많으니까요. 물리적으로는 좀 피곤하기도 하죠. 좀 지치기도 하죠. 그렇지만 동시에 제겐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아, 형통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다고 하셨지. 그리고 그 일들을 순종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저의 그릇을 키워 가시는 과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믿고 이런 일들이 맡겨질 수 있을 때 우리가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믿고 무엇인가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게 될 때 우리가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요. 형통한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보디발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에게 믿고 많은 일들을 맡겼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 덕분에 보디발이 복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일을 맡기니까요. 형통한 사람으로서 그 일들을 잘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주인의 인생에 복이 내려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보디발이 누구를 칭찬했겠습니까? 요셉을 칭찬했겠죠. 형통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그 형통한 사람이 결국은 칭찬을 받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사람은요, 자기만 잘 되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형통한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형통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만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사람들이 돼야만 우리가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우리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끔 보면 음식점이나 또 뭐 제조업 같은 걸 해서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과 인터뷰하는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공하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한결같이 이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분들은 한 번도 자신의 성공을 목표로 하고 살아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게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만든 이 음식을 먹으면서 저분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 내가 만든 이 물건을 쓰는 저분이, 저 고객이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만족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돈과 성공은 따라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내 자신의 인생만 잘 되기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린 그걸 가리켜서 형통한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기보다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복을 내게 부어주셔서 그게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가더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이 복되게 되고요, 그를 통해서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되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형통의 비결을 가르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잘 된다고 해서 그게 형통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성공했는데, 나는 높아졌는데, 나는 많은 것을 가졌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은 실패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은 불행해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워진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경쟁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들은 안 돼도 너는 잘 돼야 돼라고 하는 걸 세상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학창 생활을 하면서도요, 좋은 친구를 사귀기보다는 오히려 경쟁자들이 더 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형통한 인생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게 하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하고요,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어야만 그게 정말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할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요,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형통한 삶이라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세상에서 볼 때는 그것이 낮아지는 것일 수도 있고 고통을 경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고 그런 낮은 신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는요, 요셉이 자신의 외모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6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어땠다고 그러죠?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미남이었다는 거예요. 외모가 아주 탁월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시험거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요, 그런 요셉의 외모에 넘어가서 요셉을 유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남편 몰래 우리가 좀 좋은 시간을 가지면 안 될까? 이렇게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요, 현대는 그런 이야기도 해요. 외모가 경쟁력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지만 사실 그게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는요, 남편 몰래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우리가 즐기는 삶을 살자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 거라고요. 그리고 너의 삶을 내가 좋게 해주겠다고요, 유익을 주겠다고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상관없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이런 일들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줄 테니까 같이 이 일을 하자고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대해서 요셉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은요, 주인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다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은 자기 소신껏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는 금지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보디발은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겼어요.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 건 아니라는 걸 요셉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요셉은요, 자신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잘못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요셉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는 그 선을 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하는 대답 중에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을 가리켜서 내가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는 건 보디발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요, 내가 이 큰 악을 행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은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그냥 몰래 하면 괜찮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고 이야기한다고요.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고요. 근데 요셉은요, 사람들은 보지 않아도, 사람들은 모를지 몰라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니까요,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굽니까?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당신을 보실 때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게 진짜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누구를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느냐 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들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듯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엉망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함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만 의식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린 위선적인 신앙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교인들과 지낼 때는 한없이 인자한 모습으로 지내다가도 세상으로 돌아가서는요, 회사에서 부하 직원들을 향해서 또는 사회에서 나에게 서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함부로 대하거나 무례하게 대하는 그런 잘못들을 저지르게 될 수 있다고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세상 속에서나 우리는 동일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삶의 작은 한순간에도 함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바르게 살아가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형통한 인생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삶,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형통한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야 합니다. 믿고 무엇인가를 맡길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그 일을 맡기셔서 주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잘 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지금도 내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형통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의 아픔을 알아주시고요, 이 아픔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형통한 인생으로 만드셔서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고백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에, 주님은 내 마음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주님은 내 맘에,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나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나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요셉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 아무 어려움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내리막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요셉의 인생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형통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의 상황과 환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인생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인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인가? 그것이 형통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 믿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을 수도 있지만 내 인생,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형통한 인생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요셉 같은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믿고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형통한 사람들이 돼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형통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형통한 인생,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져 가고 하나님 앞에서 빚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믿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경험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빚으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형통하고 복된 인생으로 세워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비로소 우리의 인생을 향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고 사용하시는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또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향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의 인생이 그저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 되었던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을 때,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보고 그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워주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올바르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인지를 늘 돌아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존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